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철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가뭄을 우리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가뭄, 비가 안 오는 게 가뭄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뭄이 참 해마다 많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긴 가뭄이 겹치면은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제일 어려운 고통은 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작물이 다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말라버리고, 그리고 양식과 물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우리 가뭄이죠. 그런데 그런 가뭄의 시기에 양식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어린 아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이 자녀가 먹을 것을 달라 하면 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우리 사르밧 과부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에 이 물가에 이렇게 감춰두셨다가 그 물가에 물이 마르게 되니까요 다시 엘리야를 우리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참된 이유가요, 바로 이 사르밧에 연약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공개를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생겨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엘리야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던 이 과부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무장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택해서 왕비를 삼았던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바알이라는 신앙의 발생한 그 중심지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 중심지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라고 합니다. 이게 9절 말씀이죠. 또 우리 이 말씀 속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르밧은 엣바알의 숭배입니다. 숭배 중심지입니다. 옛바울이 아니고 엣바울이라는 그런 말이죠. 엣바알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이 이제 숭배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 땅이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엘리야를 갖다가 왜 우리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보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야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이세벨의 고향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 생각이 첫 번째 들게 되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리 엘리야를 찾아도 우리 찾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엘리야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만 바로 이 엣바알, 우리 이세벨의 고향 땅에 우리 엘리야를 갖다가 숨겨 놓으면은 전혀 찾을 수가 없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또한 이 연약한 과부를 돌보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과부는요, 모든 어려운 사람의 대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먹을 양식이 없고 살아갈 힘이 부족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이런 힘든 이런 삶의 여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르밧에 도착하고 또 그 성문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마실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전 보지도 않는 처음 만난 이런 여인에게 물 떠다오라, 또 음식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선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 떠다주고 이 밥 먹이는 것은 그런 선행에 속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양식이 없고 물이 귀한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죠. 이것이 무리한 부탁이기는 했지만 이 여인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는데 이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과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조그만 애도 있는데 애가 먹을 것까지 조그맣게 남지 않은 그 밀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이것이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엘리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는 사정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의 사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순종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믿음이 없던 이 과부가 믿음이 서서히 생겨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우리 이렇게 엘리야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의 1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가뭄이 가져다 준 아주 가혹한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마지막 음식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여기 하고 있죠. 그 통에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참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이 과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온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순간적으로 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희망목회 우리 45년 책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은 어느 한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이 쌀떡에 쌀을 이렇게 옛날에는 쌀떡에 이 쌀을 담았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쌀이 없으면은요 바가지가 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곤란해합니다. 이제 뭐 보리가 있으면은 좋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죠. 그게 집안에 통보가 하죠. 야 먹을 것이 없다고. 물론 자녀들에겐 통보가 안 되지만 어른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양식이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릴 때 막 그런 것들 제가 좀 체험해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루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됐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이 과부는 좀 힘이 생겼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극심한 가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가정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준다는 거는요. 하는 행사들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사업장에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잘 되는 교훈이 잘 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지었죠. 그 해에 비가 와서 이 풍년이 들면은요, 온 동네가요 잔치를 크게 해요. 어느 집에 모여서 하여튼 무슨 결혼식이 있으면요, 그 가정에 온 마을 사람이 다 가서 막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누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돕고 그리고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게 사는 기쁨, 어려움을 위로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이 풍성할 때에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양식이 궁핍하면은요, 이 말이 적어지고 사람의 대하는 상태도 달라지고 때로는 험악한 인상이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궁핍에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의 결핍, 삶의 결핍, 언어의 결핍, 모든 것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 공주, 바로 이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야훼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바로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에게 엄청난 아마 무엇을 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갑자기 온 나라 전체에 아트라 상을 세워놓고 바알 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 가뭄은요 참 재밌는 게요. 온 나라 전체를 통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온 나라 국민이 다 어렵고 힘들다. 이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저런 우크라이나에 전쟁 같은 게 생기게 합니다. 그럼 전쟁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꼭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겨야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 호주 땅에도 이 홍수가 물폭탄이 떨어져서 마을이 잠기고 집이 막 우리 기와장 부분까지 잘람잘람 잠기는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어려움을 겹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우리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려다가 세운 이후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꼭 믿어야 되는데요. 요즘 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요,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대입니다.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요. 옛날 사람은요 따라갈 수도 없고 손이 느려서 처지지도 않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모바일폰 하나 들고 다니면 그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두드려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나쁜 이런 중국 폰을 썼다가 소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계획이나 기밀들을 다 이렇게 듣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또 깜짝 놀랐죠. 그렇게 지금 세상이요, 이 물질 문명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따라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이런 것이 최고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것을 배금 사상이라고 합니다. 금을 숭배하는 사상, 돈을 숭배하는 것. 돈을 숭배하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더 굳건하게 하고 물질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은요 믿음을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무슨 믿음을 있는가, 그것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잘 활용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비드19 사태 이후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요 우리의 신앙이요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 예배가 편리하죠. 그런데 마음 자세나 이런 예형적 자세부터요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으면 그래도 따라서 기도가 되는데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잘 되지 않죠. 기도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 함께 기도하면은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죠. 그런데 보통 자세를 가지고는 이런 귀한 자세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말씀 공부가 안 되고 봉사나 모임이 잘 안 되고 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잘 안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구원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이 최근에 나타난 물질 문명이 자꾸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흐려진다면 이것은 본인 잘못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챙겨야 됩니다.
본인이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예배 삶에 진실되게 임하면 물질 문명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게 직업인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말씀이 제 요지입니다. 이렇게 이 물질 문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면 여태까지 믿어온 신앙이 무엇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부를 보살펴 주십니다. 이 과부가 이제 이 세상의 어려운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과부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궁핍이나 이런 질병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겹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 풍족하게 만들어진다. 없어서 핍절되는 이런 현상을 생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이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제 다른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워주시는 거라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장소를 뚜렷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는 역사가 생깁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20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 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결론이 생기죠. 우리 과부의 가정에서 엘리야가 같이 기거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락방이라는 아주 가장 좋은 장소를 엘리야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 어린 아이가 그만 여기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죽는 아이를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에 뉘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때에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그것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가 질병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여기에서 무엇이 체험됐습니까? 믿음이 없던 바로 이 옛 바알의 그 본거지에서 바알을 섬기고 살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사람은요,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역시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과 교통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위험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누가 먼저 가장 자기를 찾아오고 돕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근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슬픈 자가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아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함께 일해주지 않고, 이렇다면은 도움이 있을까요? 이 각박한 세상인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도요, 우리 그것을 보고 우리 찾아가 돕고 또 어려운 가정 찾아가 돕는 이런 사람이 많죠. 그러나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슬픈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유익이 많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비된 천국에 우리 들어가는 귀한 역사도 우리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눈 돌아가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좋아하죠. 그리고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주 힘들게 될 겁니다. 당신은 좋을 텐데 후에는 이 하나님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시고, 이 과부의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고 난 후에 가진 것은 바로 이 바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건 많아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우리 좀 흐려진 이런 신앙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최우선하여 섬기셔서 이 땅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힘있게 이겨내고 또 매일매일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